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성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또 거듭났다면, 새로 태어났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들, 또 세상적인 이야기들, 여기에 온통 관심이 쏠려서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가 또 육적인 사람인가 어린아이인가,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된 말, 우리가 점검함을 통하여서 만약 육신에 속한 말을 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깨달음을 주시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깨닫는 것이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들으니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온통 생각이 세상적인 관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관점이 이제는 말씀의 관점으로, 또 주님 중심으로 그것이 바뀌어질 때 온전한 사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중심이 자기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성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성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장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봐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100독이요? 200독이요? 아니 1000독이요? 10,000독 읽으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시간이요? 2시간이요? 아니 24시간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보느냐, 얼마만큼 기도를 하느냐, 얼마만큼 헌금을 하느냐, 얼마만큼 헌신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점은 나로부터 성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유일한 비결, 방법,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거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내 중심인 사람의 특징은 자라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서 보면 자라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서 보면 하나도 자라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보면 고무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어났다가 쭉 자라난 것 같다가 다시 쭉 줄어들고 요동하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러나 성장한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셨지만,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요동하지 않으시죠. 변함이 없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이 아니죠.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는 것도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학교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셀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존주의는 그것이 있다고 치는 것이 실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제가 실존주의인지 그것도 몰랐는데 어린 왕자가 막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있는 것, 이것이 실존주의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저 실존주의와 같은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내 마음에 있다고 치고 생각으로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그 생각이 흐려져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실존주의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다는 것도 실제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실존인 것입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영원토록 그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성령을 볼 수 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늘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삶,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실제에 붙어있는 것이죠.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책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또 세상적인 어떤 이 풍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져서 말씀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실체,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의 몸과 같은 것이다,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붙어있을 때 우리가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가 무엇인가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같이, 이게 교회의 핵심이죠. 그리고 지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하면 손가락 혼자서 쭉 성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성장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좀 이렇게 약간 불구죠. 손가락이 하나가 쭉 길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가 내가 다른 지체보다 크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서로 자라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또 그 안에서 행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교회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거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또 성령에 대한 이 중요성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피를 쏟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피를, 그 고결한 피를 흘려가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죄로 인해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리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죽음은 서서히 진행이 되었지만 영적인 죽음은 단번에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언젠간 다 죽지요. 하지만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영원한 죽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서, 지옥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 아닙니까? 근데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다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먼저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 천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완전히 외인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는 전혀 다른, 아예 상관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연히 소망이 없는 존재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은 완전한 절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3절 말씀이니까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부터 멀리 있고 또 언약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멀리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멀리 있고 소망으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가까워진 것입니까?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육체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과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정마저도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또 사람과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귀의 일은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뭅니다. 무엇을 통해 허뭅니까?
관계를 통해 허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데 그 관계를 자꾸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만들죠. 미움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서로 질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라는 확실한 관계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와 지체의 관계 가운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평안의 매는절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 한 단어로 말하면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중하게 차별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이 차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세가족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벤치를 끌고 왔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지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셀 안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신방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집에 굳이 안 가도 될 거 꼭 가서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런 일들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지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약간 냄새가 나고 약간 좀 이상해요. 아주 좀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좀 이렇게 못 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좀 피하게 되죠. 공동체 안에, 셀 안에서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이 자리에 앉든지 가든지 맘대로 하라, 내버려두고 등록하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차별인 것이죠. 두 가지 차별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도 차별인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을 이게 하대하는 것도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이 없으면,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면 차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데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데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차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자신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고정관념, 편견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인 된 삶,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체의식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핵심, 하나됨을 이루는 것, 우리 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들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와 더 친한 사람, 저 사람은 나와 더 안 맞는 사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들을 깨뜨리고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차별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될까요? 또 교회 생활, 우리가 셀 안에서의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두고요. 성경 말씀 6절,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차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왜 차별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니까요. 사람은 모두 평등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의 이유는 단 하나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성경이 틀리면 틀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 때, 성경에 순종할 때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의견, 그것이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최고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법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중간에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가? 왜 차별하면 안 된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까? 12절,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천국 가는 관계인가? 그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천국 가는 관계인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도 우리끼리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라면 그것이 과연 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는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전도겠죠. 그 사람과 함께 천국과는 관계, 전도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양육일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천국에 함께 가는 관계인가? 이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용납하고 긍휼하는 마음이 없으면 왜 안 될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이지, 뭐 지복이지, 지가 저렇게 믿다 지옥 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야지 라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가는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이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은 그와의 관계가 천국 가는 관계로 맺었느냐, 함께 왔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느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느냐 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그 사람 탓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주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아니,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요, 긍휼의 마음을 불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긍휼 있는 마음, 불쌍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쏟고 물 쏟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정말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그 마음이 있냐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그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됨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함께 천국 가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천국 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